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391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예수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성부와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예수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은혜의 날, 구속의 날을 허락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을 밟게 하셨사오니 이 또한 크신 자비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땅보다 깊은 주의 사랑이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는 검이나 활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그 진리는 천지를 관통하고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혼탕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만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기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랑보다는 이기와 무관심에 젖어 살았으며 순종보다는 불평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의 자비가,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며 그 은혜의 물결이 심령을 덮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조국의 백성을 주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국방,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무너지고 정의가 묻히는 이 세대 속에서 주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명과 삶은 본래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건, 사고와 천재지변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는 여전히 완전하며 고난과 가난, 고독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중단됨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외로운 자에게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뉴카슬 를링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며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노아가 계시를 따라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갖추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지만 하늘 보좌 앞에서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디어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졌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함께 보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의 둘째 주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날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바로 주일날이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성령의 내재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에 주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통독 1.2배속으로 에스라 6장에서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페이스북과 그리고 녹화 방송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불과 같이 계기에 매이면 가라앉으며 불에서 같이 전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계획을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맡아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상고하여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시는 말씀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공중에 오랫동안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날개짓만으로는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을 보더라도 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이동을 하는 이 철새들을 가만히 보더라도 그 큰 몸짓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바람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긴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혼자로서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엮여있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역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혼자 남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나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맡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맡아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편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He will do.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영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ommi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commit라는 것은 양도하다는 것입니다. 내걸린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갔을 때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맡길 때에 그 돈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돈, 자신의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 내 사명, 또 내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Trust in Him, believe in Him. 믿어라.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내 길을 갈 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면 그것보다 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 길에 있어서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오늘 주님은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 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즉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였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든 것, 주님께 모든 맡길 때 근심과 두려움 대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길과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 나의 행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됩니까? 이러한 맡길 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처럼 정오의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고민과 무거운 짐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떠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셔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자는,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인생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고민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하고 맡기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맡기려 해도 맡길 곳이 없어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염려,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질고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너희에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맡기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땅에 거할 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실함을 다하라.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받은 은혜마저 쏟아내어 버리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마음이 병들어서 강팍하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한 것들과 함께 도모하며 같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악인은 언제나 죄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자세는 바로 악행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세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하는 동안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기쁨의 기준을 삼아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쁨의 대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는 것, 또 그들을 짝으로 맞이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내 평생의 목표가 되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며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는 늘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잠잠하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준행하는, 말씀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시기와 낙담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다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1절과 4절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인도자이십니다. 저희들의 보호자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물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 나누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일터 모든 것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신 은혜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 나누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에 이 헌물 또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나누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의 복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펴시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